네, 안녕하세요. 예, 3월 둘째 주 예배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야곱의 축복인데 서로에게 원하시는 분에게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다같이 큰 목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께 인내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또 우리 시간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봉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항상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초만 무성했던 마음의 정원에 새롭게 꽃이 피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생활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생각이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계셨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헷세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가 있게 하시고 지난 33년 동안 한결같이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인 일어나 함께 가자 이사야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한장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자비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지진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 집들, 거리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잃고 마연자실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들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파괴되어진 것은 건물들과 거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모든 것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혼돈과 절망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며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하루속히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3월 5일과 오늘에 거쳐서 시한장 성도들이 정성과 뜻을 담아 이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바치려고 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9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그 선교지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중보 기도자로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올해부터 우리 시한장 교회 내 7구역들이 정해진 선교사님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분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어린이부, 학생부 그리고 오후에 있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자분과 지도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염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새로 부임하신 이지훈 강도사님에게 총명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청년부가 부흥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신민성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서십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헵시바 찬양대원들이 기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항상 우리의 동행을 깨달으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찬양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보신 말씀은 루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룻기서는 총 그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1장이 22절까지 될 거예요. 2장이 23절, 그리고 3장이 18절, 또 4장이 22절, 총 합하면 85구절밖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딱 읽어보니까 한 7분 16초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셔도 한 10분, 더 천천히 읽으시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몇 주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주에서 15주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짧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읽으실 때도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래서 딱 깨닫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본문에 해당이 되면 맞네. 목사님이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발견했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영적인 큰 이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룻기서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대화체입니다. 총 85구절에 있는데 이 중에 대화가 이루어진 게 총 45구절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대화입니다. 인물들 룻과 나오미, 룻과 오르바, 뒤에 가면 보아스도 나오겠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화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대화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으실 때 특별히 인물들 간의 대화라든지 고백이라든지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여러분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18절도 그렇죠. 14절은 그냥 진술형이지만 15절은 나오미가 룻에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6절 17절 내용은 룻이 나오미에게 답하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저희 가운데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이와 같은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시어머니들 계신데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어머니도 계시면 얼마나 좋겠다,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가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의 근거는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아주 유명한 아주 거룩한 여러분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야훼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게 해석이 돼서 주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훼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룻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요 위대한 고백들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 인물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룻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고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 중에 유명한 고백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요셉의 고백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실패, 억울함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이죠. 불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요 이 요셉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아주 강력한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이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고통 그 자체는 사실 삶의 아픈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요. 이 욥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신앙 고백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고백은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쏟아놓는 그 고백은요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내가 서울 남편에게 자기야 저 별이 예뻐 내 눈이 예뻐. 서울 남편이 그야 자기 눈이 훨씬 예쁘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를 본 경상도 아내 경상도 남편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보소 저 별이 더 예쁜겨 내가 더 예쁜겨. 경상도 남편이 말합니다. 와 저 별이 니한테 뭐라 카드나.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요 여러분 아름답게 표현돼야 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1994년도에 제가 묵상했던 그 노트 한 30년 전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은 사실 지금의 제 고백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고백의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요, 하나님은 그때의 나의 고백을 다 들으셨구나. 예? 나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내가 드렸던 그 고백대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요, 풍성하게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기운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소망 없는 상황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또 이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웁니다. 룻과 오르바죠.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의 상반된 행동입니다. 정반대의 그런 결정을 합니다. 먼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죠. 그럼 입을 맞춘다고 해서 뭐 입술과 입술을 마주쳤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 뭐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인사처럼 아마 볼과 볼을 쉽게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서 입을 맞추는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헤어지는 순간, 이별의 순간에 입을 맞춥니다. 오늘 오르바의 입 맞춤은요, 아쉬운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의 땅, 자신의 땅,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은 정반대이죠. 오늘 룻은 나오미를요,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붙들고 막 늘어진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에 그 3번 사용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던 본문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자, 연합하여라는 이 동사가 바로 오늘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가운데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함께 가려고 오늘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며느리들에게 지금까지 돌아가라라는 말만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면 3번이나 있습니다. 8절에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서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3번이나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숫자 3번은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하죠.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만세 3창을 하고요, 그리고 구호를 외칠 때도 꼭 3번을 외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판사는 3번에 걸쳐서 탁 망치를 칩니다. 씨름판에서도 3세판이죠.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3번째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끝내 여러분 돌아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난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요, 룻과 오르바가 남편을 잃고 자신들의 생계조차 힘든 상황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면요, 이 오르바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문화에서 오르바의 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는 행동이었던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 더 명령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4번째 이렇게 여러분 명령을 합니다. 너의 본바닥이 모압이 아니냐, 너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너를 위로해 줄 친구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시집 오기 전까지 섬겼던 그 그모스 신, 그 땅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강력하게 네 번째 명령합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지만요, 며느리도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룻도요, 우선 명령문으로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16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강제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자신을 따르지 말라. 내 삶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왜 자꾸 당신이 간섭하느냐. 내 삶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룻에게 있어서 모압 땅은 여러분 친정의 땅이죠. 위로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요, 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녀를 압도한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강력한 이끌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쭉 그냥 이었었지만 사실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배열을 하면 제 3년의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어머니, 그리고 뒤에 나, 어머니 나, 어머니 나, 어머니 나, 어머니 나로 이루어진 3연의 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죠. 어머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결심,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요, 시적인 특성을 살려서 자신의 선택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연의 내용을 보면요, 헷세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제 1연에서 보시면 롯은 나오미 한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기댈 것 없는 그 시어머니,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헌신을 합니다. 평생 자신을 나오미에게 얽어매면서요, 롯은 이제 항상 나오미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제 2연에서는 어떤 헷세드 사랑입니까?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이 헷세드 사랑이죠. 이런 고대 세계에서 종교와 민족은 피부색만큼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렇게 강력한 결심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3연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요, 처음 두 고백으로 끝났다면 나오미가 죽은 후에 룻은 언제든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죽고 나면 모압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는 그 땅의 신, 자신이 섬겼던 그 그모스 신을 아마 섬길 것입니다. 다시 숭배하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향한 지금까지의 헌신은요, 단순히 인간적 사랑의 바탕을 둔 어떤 종교적인 헌신, 외형적인 헌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베들레헴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던 죽던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여러분 신앙적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죠. 시어머니를 향한 여러분
그 룻의 헤세드 사랑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녀의 고백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제2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교차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룻의 반응은요,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요,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 위대한 선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위대한 선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이 사랑에 우선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사랑을 먼저 행하기 이전에 이미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대상에게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상이나요, 또 내가 쏟아붓는 그 사랑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자녀의 미래의 삶에 정말 행복함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사랑이냐 신앙이냐, 나를 선택할래 신앙을 선택할래. 이때 눈이 멀어서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해야 되죠. 사랑이나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죠. 너무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그래서 너무 멀리 하다 보면 소원해지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잔디가 푸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워지면 무례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 멀리서 보니까 늘 웃으시고 늘 온화하신데 가까이서 교제하고 보니까 더욱 좋으시네요. 이런 경우가 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를 3m 간격에서 보시면 좀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1m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그 3m에서 볼 수 없었던 저의 단점들 여러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망할 각오를 단단히 하신 분만 제게 1m 접근하셔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부부 사이가 좋다, 친구 사이가 좋다, 교우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이때 말하는 사이는요, 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무나 잘 아는 유머라 여러분 재탕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부 행복 세미나가 강사가 부부 행복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피 웃으면서 답하십니다. 강사 양반, 다 그놈이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머스 플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요,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결혼 전에는요,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상대방이 정말 신실한지, 뭐 성품에 하질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요, 상대방이 잘못이 보이거든요. 근데 용납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는 좋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선하심에 아마 매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가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룻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여러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제 교회 내에서 만약에 교제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이성 교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철도 레위를 이게 남녀가, 사랑을 빠진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가 되라는 말은요, 서로가 양손을 붙잡고 서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죠. 하나가 되라는 뜻은요, 한 손을 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꿈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걷고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신앙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위대한 선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친구를 만날까? 커피를 마실까? 카톡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맙다고 말할까? 싫은 소리 한번 할까 말까? 약속을 정할까 말까? 이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에 대해서 만족했다가 후회했다가 만족했다가 만족과 후회 사이를 왔다 갔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때로는 1번을 택할지 2번을 택할지 아니면 둘 다 택할지 아니면 둘 다 선택하지 않을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막막하고요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때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을 하고, 나의 머리로 계산기를 막 두들려 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작용을 할 때야만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고전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어느 주일 아침, 기독교 소설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미국 레이먼드 제일교회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중 앞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중이 누군가 하면 인쇄공입니다. 근데 인쇄공인데 그만 실직을 하고
돈을 벌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좀 병에 있었는데 그럼 아내가 죽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다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그렇게 며칠 동안 거리를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사흘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거나 동정을 하거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내뱉고 쓰러지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말이 목사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1년 동안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나? 그런 질문을 꼭 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바른 신앙 가운데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가요 놀라운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서 선택하는 건요 습관이 되어 있지만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몸에 배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은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항상 시작이 됩니다. 오르반은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전의 삶,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여러분 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죠. 비록 그 길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백성들을 선택했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척박해 보여도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따를 자를 따랐고 붙들 자를 여러분 붙어야 할 곳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신앙,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붙들어야 할 자를 붙드시고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위대한 선택을 하셔서 인생의 역전을 누리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고백들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룻의 이런 위대한 고백 가운데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 많은 믿음의 관계에서도 정말 먼저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의 고백이 하나님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는 룻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사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하나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드니 한인장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왕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신방 감사한금 드립니다. 첫 열매 감사합니다. 첫 걸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늘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먹고 마시고 또 입는 또 이런 또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또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또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에 오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의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위대한 결과들을 또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 창출해 나가는 또 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5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